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정면의 스크린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첫 번째 귀한 저녁에 저희로 한자리에 모여 부흥 기도회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첫 시간에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내시되 특별히 예수 사랑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의 예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눈물을 담아, 땀방울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아시오니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주의 손길로 말미암아 매일 만족하고 열매가 넉넉하며 삶의 길이 열리고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격려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고난주간 부흥기도회 첫날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기도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모든 지상사역이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며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힘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라는 주제를 정하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분명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이 왜 기도를 하셨을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도를 하셨을까?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성자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 한 주간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른 시간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태도를 우리가 좀 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왜 기도를 하셨을까? 먼저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잘 되기를 바라셨어요. 좀 말이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잘 되기를 바란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이번 주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온 사순절, 온이 접촉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온전히 접촉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접촉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것들을 공급받는 풍요로운 관계와 복을 누리는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기도 시간을 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원리와 우선순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새벽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볼 때는 오전 3시부터 6시 사이, 저희가 새벽 기도하는 그 정도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몇 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해가 뜨기 전에 아직도 캄캄할 때에, 모두가 곤히 잠들어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언제 정확한 시간에 기도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달력을 볼 때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달력을 볼 때마다 우리가 날을 셀 때, 요일을 셀 때 여러분은 어떻게 요일을 이렇게 부르십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아마 이렇게 한 주간을 부르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런데 달력은 일이 제일 앞에 와 있어요. 일이 제일 앞으로 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주일이 무엇보다 우선하다는 거예요. 주일이 무엇보다 우선하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 온하는 그 주일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하다는 것을 달력이 매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떠한 시간 계획보다 기도를 우선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앞부분을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날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는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밤이 늦도록 치유하셨어요. 늦게까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예수님은 몇 시간이나 주무셨을까 하는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 피곤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아주 이른 시간에, 모두가 곤히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아예 밤새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냐면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때로는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역하고 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왠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고자 늘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관계가 온전히 누려지고 관계가 온전히 누려질 때 삶과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은 제자들이 훗날 서신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그렇다고 해서 하루 24시간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는 분명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십시오, 기도자로 사십시오, 이런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일찍이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는 공간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치 골방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골방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어두컴컴한 곳, 좀 으슥한 곳, 그런 곳에 가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누구의 간섭도 없는 곳,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너도 그런 곳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 산으로,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 이렇게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 신경을 별로 안 쓰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내 기도하는 삶을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은 예수님께 전혀 없는 순수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기도 생활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모습과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과만 함께 하시고자 기도의 시간에 나아갔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기도를 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도하시더니 이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무엇을 향하여 간절히 원하다, 바라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말씀 가운데는 바라다, 원하다, 그것보다 무엇을 향한다, 이 의미가 훨씬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부터 좀 더 말씀을 깊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분명히 누가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성은 어디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그러면 기도 하나님께 하지 누구에게 하겠어요? 그런데 근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시선과 접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런 내용을 계속 우리가 함께 점검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문제, 부족한 것, 연약한 것에 계속 머무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염려해요.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그 기도의 시선은 문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부족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언제가 그 표현을 몇 번 나눈 것 같은데, 용기는 기도해온 두려움이다 라는 글귀가 있었어요. 용기는 기도해온 두려움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 내 마음 가운데 연약한 생각이나 연약한 감정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접촉했을 때, 그 접촉하는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순간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감정 가운데 역사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생각과 감정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 두려움, 내 걱정, 내 염려, 내 불안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해당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녀나 또 함께 지낸 우리 순원들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그들의 마음에 전환, 변화를 일으킬 만한 능력이 내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접촉될 때만, 내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시선과 맞닿을 때에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꼭 배우고 확인하고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도대체 기도할 때 무엇에 접촉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에 접촉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 받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터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에 시선을 둘 거냐 하는 거죠. 계속해서 땅만 바라보고 없는 것, 부족한 것,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는 것, 채워지기를 바라는 어떤 삶의 부족, 그것만 바라보고 기도할 것인가? 내 마음의 상처, 아픔, 나를 힘들게 한 어떤 사람, 연초에 기도할 때 이렇게 성도님들 나오셔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과 가끔 이렇게 뭔가 좀 연결되어서 기도를 하면 그런 느낌 받을 때가 많아요. 제발 뒤 좀 돌아보지 말아라. 제발 뒤 좀 돌아보지 말아라. 그만 놔줘라. 그만 놔줘라. 자꾸 뒤돌아와 봐요. 내 마음의 상처, 나의 삶의 아픔,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건과 사람, 내 인생의 실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 우리가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나누는데, 예수님의 그 보여주신 본은 뭐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은 다른 데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36절부터의 말씀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빨리 가셔야겠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빨리 가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예수님께서 기도도 해주시고 어제 저녁에 하신 것처럼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자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응답은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너무나도 좀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요. 병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공고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한두 분이 담임 목사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오신다는 소식 듣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본문의 말씀에 아이고 우리 예수님 생각보다 상당히 차가우신데, 이렇게 그냥 생각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더 축약을 하면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주 겸손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순간순간마다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그 모든 순간의 결정은 무엇에 의해 이루어지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겸손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 안에는 어떤 뜻이냐면 나는 사람들에 의해 뜻을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뜻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저의 삶 가운데 놀랍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여러 마을을 계속 순회해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어떤 사람들은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이적을 행하시고 그 이비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있었던 그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실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의 본질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 방식으로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정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야, 오병이어로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예수님의 능력만 있다면 우리가 모두 배부를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매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다 공급해 주신다면 여러분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교회 오면 막 먹을 것도 주시고 현찰도 좀 주시고 막 명품도 막 나눠주시고, 그렇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광주 모든 시민이 우리 교인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죄 가운데 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거 바라보고 지금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자꾸 이렇게 영광의 자리로 이끌려는 그 모든 시도를 예수님 거절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사역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며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모든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살펴볼 때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조금만 기도해도 될 것 같다, 그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듣게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하고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도대체 그 생각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한 주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 자신의 삶을 더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한 주간 저희가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좀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모든 걸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기도가 되면 다른 건 된다. 기도가 되면 다른 건 된다. 하지만 기도가 안 되면 다른 것은 잘 될 수가 없다 말씀하세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뭔가 성공하고 뭔가 일이 풀린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검진했더니 내가 건강하고 내가 남들보다 훨씬 체력도 좋고 뭔가 노력해서 결과도 좋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뭔가 승승장구하고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은 거,
그것만으로 잘 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돼야 잘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다른 것은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잘 될 수 없는 상태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악한 영적 세력은 계속 공격합니다. 야, 잘 되고 있잖아. 잘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 있겠어?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조금만 기도해도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장 큰 위기는 언제냐면, 기도가 약화되는데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큰 위기예요. 기도를 조금밖에 안 했는데 뭔가 잘 되거든요. 잘 살거든요. 건강하거든요. 뭔가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때가 위기예요. 그때가 위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뭔가 안 될 때가 위기가 아니라, 기도를 별로 안 하는데도 잘 되는 것 같을 때, 그건 정말 큰 위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돌아서지 못하면 정말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적으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들을 수도 없지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별로 기도 안 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어렸을 때 늘 교회 가면 늦은 시간 또 밤새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어머니들이 계셨어요. 지금보다 훨씬 환경이 좋지 않았죠. 교회 환경이.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그런데도 늘 교회 가셔서 밤새 기도하고 새벽 기도 드리고, 저희 어머니 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남광주 시장 가서 다 이제 팔고 남은 거 조금씩 팔잖아요. 그거 사다가 아침 해주시고. 근데 아침엔 늘 얼굴이 좋으셨어요. 물론 오후까지는 잘 안 갔지만, 예.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씀은 원고에도 없고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내년이 우리 교회 50주년 희년이지 않습니까? 희년에 뭘 할까? 희년은 무엇인가? 희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희년에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 많은 생각이 있죠. 많은 계획도 있어요. 또 그런 경험도 없잖아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교회가 큰 건물 있고 뭔가 겉으로 막 부흥하는 것 같고 뭔가 화려해지는 것 같고, 거기에 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가 살아야 되고 성도는 기도가 살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에게도 계속해서 그런 어떤 도전,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야, 그때 진짜 기도 많이 했는데, 막 나무 뿌리도 뽑고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의 바람으로 오늘을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오늘의 바람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특별히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부흥기도회 예수님의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근데 기도도 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또 아니에요. 그렇죠? 막 의욕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봐야지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은혜의 결과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엠바운주 목사님 말하기를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라 그랬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라. 기도가 약화되는 건 다른 이유 아니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의 출발점은 겸손, 예수님을 닮은 겸손. 그러면 기도는 힘이 생기고 기도가 깊어지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또 저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예수 사랑이 빛골에서 땅 끝까지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저녁에 힘있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장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겸손히 낮아지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셨건만 때때로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여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기도의 불씨가 약화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시간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여, 기도마저도 저희의 노력으로 될 수 없음을 알아 이 시간 온전히 마음의 문을 주께 활짝 열어 하나님,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때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기도의 불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 모두가 특별히 이 한 주간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여 다시 한번 기도의 불길이 저희의 심령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런 일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음을 아오니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새벽을 깨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을 마음에 담아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이 죄요, 기도를 쉬는 것이 교만이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알아 늘 겸손하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하여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십자가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 한 주간 저희를 위해 열어주신 귀한 성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성령의 감동 따라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